4강 두 번째로 제 사문을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절대적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좀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사문을 한번 우리 읽어보죠. 다시 질문이 뭐였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자, 제 사문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제가 답 다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신이신데 그의 존귀하심과 지혜와 권능과 거룩하심과 공의와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이 무한하시며 무궁하시며 불변하십니다. 예.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이 물음과 답에서 첫 번째로 하나님은 신이신데 라는 그 대목을 가지고 하나님이 영이시라는 그 부분을 우리가 함께 나누어 봤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하는 거였습니다. 이제 오늘은 그 하나님의 절대 존재성, 하나님의 절대 존재적 속성,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 보통 그 신학 서적에는 비공유적 속성이다, 이런 그 신학적 용어로 표현이 되는 내용입니다. 좀 그 용어들이 힘들고, 그죠? 아주 뭐 듣기만 해도 머리가 아프죠. 예, 그 원래 그 신학자들은 좀 아는 책을 좀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어려운 그 제목들을 붙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뭐 다른 또 특별하게 붙일 만한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능한 한 이제 그 뜻을 잘 나타낼 수 있는 표현을 찾아서 하는 거지만 여전히 전문적인 신학적 용어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이 이제 사실입니다. 어쨌든 이 비공유적 속성, 하나님의 절대 존재적 속성은, 그러니까 어떻게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는가 하면, 말 그대로 그 하나님과 인간이 그 공유할 수 없는 속성이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만 있는 속성. 또 이제 이 구분이 이제 이런 구분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제 이 비공유적 속성과 공유적 속성이라는 이 나눔이 그나마 가장 그래도 좀 이해하기가 쉬워서 그렇게 우리가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유적 속성이라 하면 오늘은 나눌 얘기가 아니지만 공유적이라 하면 이제 하나님의 속성인데 그 하나님의 속성이 인간의 그 인격 안에도, 인간 안에도 그 하나님의 속성이 보일 수 있는 것. 그러니까 인간이 온전하게는 갖고 있지 않지만 좀 인간 안에서 찾을 수 있고 흉내낼 수 있는 그 속성은 이제 공유적 속성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이 비공유적 속성은 오직 절대자인 하나님께만 있는 절대적인 속성을 얘기할 때 이 비공유적 속성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오늘 그 몇 가지로 얘기가 우리가 나눠야 되냐면은 네 가지로 그 비공유적 속성을 우리가 알아보겠습니다. 가능한 한 좀 빨리 또 짧은 시간에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첫 번째는 거기 하나님의 자존성입니다. 자, 우리 함께 따라 볼까요? 하나님의 자존성. 예, 자존성. 하나님은 자존하시는 분이다. 이 말은 하나님은 자기 안에 그 존재의 근거가 자기 안에 자기가 그 근거를 가지고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안에 그 존재의 근거가
자기 안에 있다. 다른 것에 의존해서 하나님이 존재하는 분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어떻게 존재하냐, 과연 하나님이라는 분이 어떻게 존재하냐 할 때 그분이 자존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존재의 목적, 가치, 근거가 다른 어떤 외부적인 것에 있지 않고 그 안에 스스로가 그 존재의 가치를 갖고 계신 유일한 분이시다.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자존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좀 이거를 쉽게 다른 용어로 바꾸면은 아마 독립성 정도로 좀 바꿀 수가 있을 겁니다. 독립되어 있다. 어떤 것에 의존되어 존재하지 않고 홀로 완전하게 홀로 존재하시는 분이시다. 이것을 이제 하나님의 자존성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 이렇게 간단하게 하고 넘어가죠. 더 설명한다고 깊이 설명이 나오는 것도 아니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불변성입니다. 자, 뭐라고요? 하나님의 불변성. 이것은 이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할 때 불변하시는 분이다라는 얘기죠. 불변하시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는 그의 존재에서뿐만 아니라 그의 완전성, 또 어떤 목적, 어떤 약속에 있어서 전혀 그러니까 변경이 없으신 분이다 이거예요. 전혀 변경이 없으신 분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존재가 원래 그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있는데 그가 이렇게 변하는 분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가 갖고 있는 어떤 계획,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어떤 목적, 이런 것들이 완전해서 그것들이 전혀 변경을 하지 않으시는, 그런 것에 대한 변경이 필요 없는 분이시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은 불변하신 분이시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만약에 어떤 변화가 있다면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하나님이 변화가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면은, 그러면은 그 하나님은 뭔가 부족하다는 것이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죠? 만약에 변화가 필요한 건 뭐냐면은 뭔가가 거기에 더해져야 하거나, 또는 그것이 이렇게 감해져야 된다거나, 아니면은 그것이 이렇게 쇠해지거나 또는 성해지거나 하는 어떤 변화가 있다는 것은 그것 자체로 완전하지 않다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의미에서, 어떤 의미에서도 변화가 필요 없는 분이시다. 변화하지 않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의 지식의 차원에서도 그렇고 그의 계획의 차원에서도 그렇고, 한번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또 생각하시고 목적하시는 것은 언제나 그것이 동일하시다 이거예요. 변화하지 않는다. 더 좋아지거나 더 나빠지는 그런 요소가 전혀 없다 이거예요. 그런 요소가 전혀 없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혹 이렇게 오해할 수 있습니다. 뭐냐면 이 하나님의 불변성에 대해서 하나님의 부동성으로 우리가 오해할 수 있어요. 자꾸 신학적 용어라 성 이런 거 나와서 죄송한데, 그러니까 부동성이란 뭐냐면은 이렇게 움직이지 않고 활동이 없이 가만히 있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오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변화가 없는 분이시다, 불변하시다는 그 뜻이 이런 뜻은 아니라는 거예요. 뭐냐면 그분이 아무 일도 안 하시고 그냥 가만히 멈춰 계신 분이라는 뜻은 아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계시고, 그는 불변하신 분이지만 어떤 분이시냐면, 그렇지만 계속 활동하시고 계속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 이제 불변하시다라는 속에는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는 말이죠, 성경에는
하나님을 표현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뭐 후회하셨다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마치 변경한 것 같거나 아니면 예를 들어서 회개하면 그 사람을 용서해 주시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마치 그런 것을 통해서 회개하니까 용서하셨다라는 것을 통해서 그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변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게 표현되어 있죠. 그러나 이것은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변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그 하시는 일들에 대하여 사람의 감정으로 하나님의 감정, 예를 들어 하나님의 어떤 일하심을 사람이 보는 관점에서 사람이 이해하도록 표현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등장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사람이 볼 때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셨구나, 하나님이 후회를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 사람이 죄를 회개하니까 용서하시네 하는 것을 통해서 그것이 뭐냐면 전부 다 인간이 볼 때 하나님이 마치 그렇게 변개하신 것 같은 느낌을 준다 이거죠. 그런 것으로, 그러니까 인간의 표현인 것입니다. 인간의 관점에서의 하나님의 그 모습의 표현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에 대해서 변개했구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모르셨다가 그 일들을 하시는 일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런 일이 없죠.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죠. 모든 것은 이미 하나님 계획 아래 있고 그 하나님의 계획은 완전하며 수정할 것이 없고 고칠 것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하여 후회할 일이 없으시단 말이에요. 변경할 일이 없고 고치실 일이 없는 분이세요. 단지 인간이 볼 때 그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인간이 볼 때 그렇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특별히 오늘날 알미니안주의를 우리가 이제 반대합니다. 이 알미니안주의가 뭐냐면은 뭐냐면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결단이나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인간의 행동에 의존된다라는 것이 이게 알미니안주의입니다. 알미니안주의. 그러니까 하나님도 인간의 하는 일의 반응을 봐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일을 진행시켜 나가신다라는 것이 이것이 알미니안주의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걸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완전하지 않고 인간의 어떤 반응에 따라 고쳐지는 하나님으로 하나님이 설명돼야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제 그런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인간이 이렇게 움직이는 하나님, 인간의 행동에 따라 반응하고 자신의 계획을 수정하는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아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고쳐 나가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그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한 그래서 우리는 그런 차원에서 이 알미니안주의를 반대하고요. 이 알미니안주의와 우리 장로교, 특별히 켈빈주의, 개혁주의 이런 쪽에서는 이 알미니안주의를 아주 전적으로 배격합니다.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을 우리는 강조해서 하나님이 절대적이고 완전한 계획으로 모든 것을 이끌어 나가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범신론도 우리는 이제 배척을 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범신론이 뭐냐면은 범신론은 모든 우주 만물에 어떤 신적인 요소가 있고 그 신이 뭐냐면 어떤 신인가 하면은 점차 뭐라 그럴까요? 생성되어져 나가는 신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 생성되어져 나간다는 걸 이해하시겠어요? 성장하고 만들어지고 이렇게 어떤 변화하는 그 하나님.
그런 하나님으로 이제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아주 급진적인 사람들은 어떻게까지 하나님을 주장하는가 하면은 하나님이 시대와 역사의 흐름에 따라 하나님도 성장한다, 하나님도 진화한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완전하시고 불변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도 어떻게 한다고요? 진화한다. 하나님도 점점 자기 자신을 수정해 나가시고 고쳐 나가시고 완전해. 지금 부족한 하나님인데, 뭔가 좀 부족한 하나님인데 그 부족한 부분을 이제 이 역사 속에서, 이 세월 속에서 점점 채워져 자신을 만들어 나가신다 하는 그런 그 주장입니다. 우리는 이런 주장을 절대적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 주장 인정하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의 이제 불변성을 믿습니다. 완전성을 이제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절대적 속성이고요. 지금 두 개 있죠. 하나님의 자존성, 하나님은 자존하시는 분이다. 또 두 번째는 하나님은 불변하시는 분이다. 자, 이제 세 번째는 하나님의 무한성입니다. 자, 다 함께 해보시죠. 하나님의 무한성. 하나님의 무한성. 이거는 말 그대로 하나님은 어떠하시다고요? 무한하신 분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무한하시다는 것은요, 모든 제한으로부터 하나님은 자유하신 분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유하신 분, 어떤 제약도 받지 않으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이죠. 어떤 결핍도 없다. 거기 신적 존재의 무한성을 말한다, 제가 이렇게 써놨죠. 그러니까 어떤 제한이나 그 신적인 존재의 속성에 있어서 그것이 무한하다 이 말이죠. 무한하다, 제한이 없다. 하나님의, 예를 들어서 그 하나님의 신적 지식, 지혜, 사랑, 이런 것들을 예를 든다면, 이런 모든 하나님의 속성이 무엇으로 제한되거나 그것이 결핍되거나 어떤 그 질적으로 그것이 이렇게 좀 질적으로 함량이 미달하거나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면에서 완전하고 어떤 결핍도 없는 그런 절대적인 분이시다 라는 것이 이제 하나님이 무한하시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무한하시다 라는 뜻은 또 어떻게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가 하면은 시간적인 개념으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영원성을 말하는데 그 뭐냐면은 시간에 대한 무한성입니다.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분이다. 보통 우리가 이제 시간을 초월한다 이런 얘기를 하죠. 시간을 초월하는 분이다, 이런 분을 하죠. 그러니까 시간 안에 가둘 수도 없고 시간이라는 것에 지배를 당하지도 않고 그 시간을 초월하여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에게 있어서는요, 시간이라는 관념이 사실은 하나님께는 없어요. 그러니까 시간이라는 관념은 우리에게만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만 있고, 우리만 과거와 현재와 미래라는 것을 우리만 가지고 있는 것이지 하나님에게는 과거, 현재, 미래가 하나님께는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런 시간의 지배나 시간 안 속에 있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시간이라는 것을 어떤 그 위치에 시간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창조를 하신 거예요. 우리들을 그 안에 두시기 위해서 시간을 이렇게 창조하신 거예요. 어떤 영원과 영원이라는 시간을 초월한, 시간이 없는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시간을, 여기 시작과 어떤 끝이라는 시간을 우리에게 이렇게 만드셔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우리를 그 안에 던지신 거예요. 우리 인간들을 시간 속에. 그래서 그 시간 속에서 우리를 살아오도록 하시고, 그 시간에서 우리는 과거도 있고 현재도 있고 미래도 있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그 모든 것이 현재고 하나님 앞에서는 그냥 있는 사실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는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그 오묘하고 재밌는가 하면은요, 우리가 창세 전에 우리를 먼저
예정하시고 선택하셔서 구원하셨다고 했을 때 그때의 하나님께서는 시간에 관계없이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때 이미 정한 것이 뭐냐면 이미 완성이 되어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보실 때 여러분 놀랍게도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미 완성된 존재로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이제 시간 속에서 뭐냐면 시간이라는 것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그 속에 던지셔서 그 일들을 경험하여 나아가서 결국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배우는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던져 놓으신 거예요. 그게 이제 시간이라는 개념입니다. 시간이라는 개념. 그러니까 이 시간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의 그 개념에 제약되는 분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무한성,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 어느 시대에나 그 하나님이 계신 거죠, 그죠? 어느 시대에나 하나님이 계시고 어느 곳에나 하나님이 계시는 그 무한성을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무한성을 얘기할 때 이제 공간적인 무한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공간적 광대성을 말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한하시다는 것은 세 번째로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의미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공간적인 한계를 초월하시면서도 모든 공간 그 공간에 그 하나님 전 존재가 함께 하시는 분이다 라는 것이 무한하신 분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아니에요. 뭐냐면은 공간을 초월해서 계신 분인데 모든 공간에 전 존재가 하나님께서 존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공간이든지 하나님이 완전하게 존재하지 않는 곳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무한하셔서 시공간을 초월해서 계신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쉽게 이렇게 머릿속에 상상하면 어떤 거를 생각하냐면은 큰 거인을 우리가 떠올리게 되죠. 거인을 떠올려가지고 이 우주보다 더 큰 거인이 하나님이 계셔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이 모든 만물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 이렇게 할 때는 뭐 예를 들어서 이쪽 우주 끝에는 하나님의 오른손이 있고 이쪽 우주 끝에는 하나님의 왼손이 있고 이쪽 끝에는 하나님의 발이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는데 그런 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어느 우주의 어느 구석 어디에든지 하나님의 그 완전한 존재로서 다 계시다 이 말이에요. 다 그 하나님, 온전한 하나님이 어디에든지 다 존재하신다. 이것이 이제 공간의 광대성, 그러니까 공간을 초월하여 계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진리는 우리에게 이런 사고를 막죠. 뭐냐면 하나님을 다신론이나 어떤 이신론, 그러니까 하나님을 여러 명으로 생각하게 하는 오류에 빠지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잘못하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주 모든 공간에 존재하신다 그러면은 우리가 그럼 하나님이 분신술을 쓰시나? 이렇게 생각해서 하나님이 그러니까 신이 그냥 말할 수 없는 많은 신이 있다든지 아니면 신이 뭐 여러 명이 있는 이런 다신적인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이 한 분이신 하나님이 우주 만물에 완전하게 어디든지 계시다. 시 공간을 초월하여 여기에도 계시지만 저 바깥에도 완전하게 계신 그런 하나님, 그것이 바로 무한성, 공간을 초월하는 무한성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 하나님이신 거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이제 단일성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할 때 이제 단일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그 단일하시다는 그 뜻을 이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단수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유일성과 이제 독특성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고린도전서 8장 6절에도 보면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이렇게 돼 있고, 디모데전서 2장 5절에도 보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신명기 6장 4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하나이신 하나님, 요 하나라는 것은 뭐냐면은 숫자적인 개념의 하나라기보다 유일하다는 그 개념입니다. 유일하다, 오직 하나라는 뜻의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의미에서 한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신론 이런 것은 그 이단 사상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비춰볼 때에 이신론, 신을 하나님을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것, 하나님을 두 분으로 생각하는 것, 또는 세 분으로 생각하는 것, 신이 세 분이다, 신이 두 분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이것은 이단 사상입니다. 오직 하나님은 이제 한 분이시다라는 것이 이제 하나님의 단일성이고요. 단순성은 이것은 그 나눌 수 없다 그런 의미입니다. 나눌 수 없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게 혼합물이 아니다 이런 거죠. 혼합물이 아니고 순수한 합성물이 아닌 나눠질 수 없는 그분 한 분으로서 완전하며 어떤 것으로도 어떤 부순물과 어떤 조합물도 있지 않은 순수한 단순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내용이 이제 하나님의 뭐라고요? 절대적 속성,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 속성으로서 이제 네 가지를 말씀드린 겁니다. 우리 네 가지 다시 한번 기억해 봅시다. 자, 첫 번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자존하는 분이십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불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무한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단순하신, 단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요거를 우리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라는 것을 요 면에서 잘 알고 계셔야 되겠고, 요것은 하나님만이 가진, 절대자만이 가진 절대적인 속성이라는 거 우리가 잘 기억하셔서 이것과 위반되는 것을 주장할 때에 그것은 우리가 좀 우리와 다른 것이라는 것을 잘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